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바 우리 귀한 선영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 이 주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살아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금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희 나라에 아버지 귀한 또 아버지 위정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위정자들이 아버지 자기의 안일과 아버지 자기의 이기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을 위하여서 하나님 선한 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아버지 귀한 그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 모두가 함께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나라 아버지 그러한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우리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신 뜻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프거나 희생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예수전도단 또 저희 충정도팀 아버지 이렇게 진청군에 와서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귀한 선영수 목사님과 우리 귀한 사모님을 만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도 이곳에 아버지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르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처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선영수 목사님 하나님 주의 사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사모님 늘 목사님을 보필할 때에 하나님 건강 인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버지 지혜로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함께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곳에 참여한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 하나님 그 성도님들 은혜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 가정에서 바라고 품은 모든 소망들이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우리 선영수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하나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미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다음에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20절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저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빌닷의 두 번째 발언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발언. 욥기에서 이제 욥기 3장에 그 욥이 탄식을 하죠. 자기의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탄식을 합니다. 10남매 자녀들이 죽고 동방에서 가장 제일 부자였는데 그야말로 이제 알거지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아내는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할 정도고. 욥기 3장은 7일 동안 밤낮으로 욥이 침묵한 후에 이제 욥 7일 후에 자기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를 만든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밤을 저주하고 또 살아있는 욥 자신보다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오히려 죽는 것만 못하다고 욥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으로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욥이 말하고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고 그 다음에 욥이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3회전 이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론의 주제는 보응론입니다. 보응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의를 행한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 보응신학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욥과 엘리후가 다 그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이죠.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공감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난 당한 사람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고 또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고난 당한 자 옆에 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지. 제가 이 아내 이렇게 허리 수술하고 하면은 정말 아내에게 많은 힘이 돼줘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아내의 마음에 차지가 않았습니다. 빌닷은 그의 두 번째 발언에서도 욥의 생각을 모욕을 합니다. 빌닷은 자기 지혜와 자기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의 지혜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은 악인이 경험하는 고난은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 기본 논쟁은 죄와 고난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고난이 따른다. 그래서 18장에서 빌닷은 반복해서 죄와 고난을 연계해서 말합니다.
욥은 고난을 받고 있다. 자식들도 10남매나 죽어버렸다. 그 많던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 재산도 다 날아가고 이제 알거지가 되었다. 그러니 욥은 죄인이다 하는 것이 빌닷을 포함한 세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빌닷은 욥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욥아 입 좀 다물어 줄래? 예. 빌닷은 욥이 말한 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말해 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 귀, 청각이 열려 있으면 다른 사람 말이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귀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소리만 그냥 들은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뜻으로 말을 했는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채고 이해할 수 있어야 알아들은 것이죠. 눈으로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시력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또 저기 나무가 자라고 있으면 저 나무가 왜 저 자리에 서 있는지, 저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사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본다고 하니, 또 너희가 귀로 듣는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더욱 크도다. 그래서 본다, 듣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하기 전에 묵상한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버린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귀 기울여 듣기 전에 반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또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자기 말에 다급한 자들을 보느냐, 그들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잠언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불쑥 다급하게 말하는 그 폐해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말하기 전에 7일 밤낮을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7일 밤낮의 침묵 이후에 이렇게 욥과 친구들 사이에 공방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빌닷이 욥기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느냐?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로 네가 평가하는구나. 욥과 친구들은 서로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18장 4절 A에 보니까 그의 분노로 그의 영혼을 찢는 자다. 빌닷은 고난을 당한 욥의 분노가 욥을 죽이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는다 하는 것은 이 타라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타라프인데, 이 타라프는 맹수가 먹잇감을 찢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랑이가 노루를 잡아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먹이를 먹는 것처럼 타라프라는 것은 찢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닷은 욥의 태도를 욥 자신을 찢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욥이 지금 너무 고난에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욥처럼 고난을 당했다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빌닷은 또 계속 옳은 말,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말을 해요. 18장 4절 B에 보니까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그래요. 예,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또 18장 4절 C에 보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를 이 JPS,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영어를 옮기면 이렇게 합니다. 너 때문에 땅의 질서가 뒤집히겠느냐. 더 좀 와닿죠.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겠느냐 보다는 너 때문에 땅의 질서가 뒤집히겠느냐. 빌닷의 주장은 욥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땅의 질서는 그대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해는 여전히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산이나 바위, 강, 바다, 나무 등 모든 자연의 질서와 도덕 질서는 그대로 작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의 말은 사실입니다. 욥이 지금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해요. 아무리 소리쳐도 이 세계는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빌닷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 이 자기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지금 고난당한 상처받은 자 욥에게는 너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욥기 12장, 13장, 14장은 11장 소발의 첫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14장 18절에서 빌닷이 말한 여기 18장 4절과 비슷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발언하는 의도하고 빌닷의 발언의 의미는 서로 다릅니다. 여기 18장 4절에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하는 것은 네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예. 그런데 이 욥은 뭐라고 하냐면 이 14장 14장 16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16절에 19절에서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저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버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데 빌닷은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의 말은 바른 말이지만 빌닷과 세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 상처받은 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어요.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말은 맞는데, 바른 말인데 상처받은 자에게, 고난당한 자에게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맞는 말로는 부족하고 맞는 말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이 고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쉽지 않습니다.
18장 5절에서 21절은 악인의 끝은 비참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빌닷의 말은 욥이 악인인데 욥의 최후가 비참하다고 지금 빌닷은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 참으로 악인의 빛은 꺼져버린다. 그의 불꽃은 타오르지 않는다. 빌닷은 18장 5절과 6절에서 빛의 은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빛은 생명, 건강, 번영을 말합니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은 죽음, 질병, 실패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생명은 어느 시점까지는 빛나고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이런 것 제가 보면 예수님 믿는 여러분이나 저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잘 나가요.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분들도 아주 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는 것이 무언가 하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악한 사람들이 지금 번쩍거리고 빛나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 빛은 사그라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18장 5절. 빌닷의 말은 그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들의 집은 빛났고 지금도 빛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빛남이 지속되지 못한다. 18장 6절. 빌닷의 말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빌닷은 계속 은유를 사용합니다. 18장 6절에서 그의 장막 안에서 빛은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의 등불은 그의 곁에서 사그라진다. 그래서 화이브레이라는 주석가는 악인의 불빛이 사그라지는 것은 잠언서 안에서 하나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하는 것을 그 잠언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8장 7절에 보면 그의 걸음의 활력은 쇠약해진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그를 던져버린다. 그의 계획은 그를 던져버린다. 이 말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상태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상태 또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이 지혜의 주된 은유는 길 또는 걸음걸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으로 이끄는 곧고 빛나고 매끄러운 길을 걷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둡고 온갖 재앙으로 가득한 꼬인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은 그 자체를 보면 맞는 말이에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18장 8절에서 11절은 그러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말은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 서론에서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욥은 시험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은 질투가 났던지 하나님께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을 다 빼앗기면은 분명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욥을 그 시험에 내주신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금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그런
고난의 표본이랄까요? 어떤 의인의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난에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신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욥을 고난에 내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정말 자기가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그대로 욥이 믿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욥을 시험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픈 가슴으로 욥을 시험에 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빌닷의 발언은 세 친구들의 기본적인 논쟁의 반복입니다. 악한 행동은 부정적 결과와 연계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응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과 엘리후도 이 보응신학의 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굉장히 저 하나님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이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뭐냐면 도저히 욥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으로 봤을 때 자기는 응당 복을 받아야 돼요.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유 없이 어떤 꼬투리 잡힐 만한 죄도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들을 다 죽게 하시고 재산들도 다 가져가고 자기는 지금 재 위에 앉아 있냐 이거죠. 자기는 지금 상처를 기앗장으로 긁으면서 그런 신세가 됐냐는 것이죠. 도저히 욥의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응신학은 죄는 고난을 낳게 되고 그 고난은 죄의 표징이라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들의 권위, 즉 전통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침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닷은 여기 보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욥의 시대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한 시대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구전된 성경, EBS 이뷰로 구전되는 성경은 있지만 그걸 문자로 기록한 성경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빌닷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통에 호소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는 우리 언약갱신의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언약갱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여 마음에 새긴다 하는 말입니다. 이걸 카버넌트 리뉴얼이라고 하거든요. 언약갱신. 그래서 언약갱신의 예를 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든다면 결혼식, 혼인식 또는 이 혼약식과 연계할 수 있는데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삶의 약속입니다. 근데 뭐 결혼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또는 아내의 생일, 남편의 생일, 이거를 저는 혼약갱신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의 생일, 남편의 생일 또는 이 결혼기념일 이거를 너무 건성건성 넘기지 마시고 아내와 나의 혼약갱신의 날이다, 아내와 나의 결혼 약속을 갱신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더욱 배려하고 헌신하기를 마음으로 행동하러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는 그들의 헌신을 재확인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식을 맺었는데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대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신실하게 내게 순종하여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중에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리라. 온 땅이 내 것이라.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전제의 말씀, 십계명을 이렇게 1계명, 2계명 이렇게 주시기 전에 직접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라. 속박의 집 애굽 땅에서 너를 건져내오느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말한 뒤에 제1계명,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굽은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약속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권세, 하나님 나라로 건짐,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살아가고 또 같이 일하고 이렇게 월급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듯이 신명기 5장에 다시 십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언약갱신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는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시민법, 도덕법, 제사법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26장.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은 오늘의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을 여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슨 간음죄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이제 10계명에서 7계명은 필요 없어.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을 신명기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 지금의 요르단 땅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 갱신의 책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신명기는 죄는 고난을 받게 되고 순종은 보상에 이른다. 역시 보응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담은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등의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그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번영합니다. 이스라엘 범죄로 인해서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도 약 100여 년 후에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 때문. 그리고 여기도 보응신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잠언서도 죄와 고난이 순종과 상급이 연관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들은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은 복을 받고 어리석고 불경건하고 악한 행위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사람들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덕을 쌓는 자의 길은 탄탄대로이다. 또 잠언 21장 21절에 의와 언약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은 생명과 의와 존귀함을 얻으리라. 역시 잠언서도 보응신학을 말합니다. 선지서들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언약의 변호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서 역시 죄는 고난으로 가게 한다. 이런 보응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닷의 보응신학은 번영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응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에게 건강과 부와 행복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슬픔은 믿음이 부족한 표지가 됩니다. 역경이 닥칠 때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죄를 지으면 고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이런 관점, 고난은 곧 죄다, 고난은 곧 죄 때문이다 하는 이런 관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욥기나 전도서가 이런 보응신학을 수정하는 또는 보완하는 조화를 이루는 책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 암에 걸렸다, 또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또 지금 여기 홍수 피해를 당해서 누가 친척이 죽었다, 또는 집이 떠내려갔다, 차가 침수됐다, 이랬을 때 다 그걸 죄 때문이야. 이러면 이 피해자로서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 또는 죽은 사람 중에 분명히 죄값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기나 전도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이 서두인 욥기 1장과 2장은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도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보응신학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죄를 지은 자들에게 당장에, 여러분 제가 좀 어쩔 때는 좀 죄를 짓는 사람 당장 그냥 벼락을 탁 내려가지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죄가 고난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의 관점은 이렇게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이 생각의 틀에 갇힌 이런 관점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갇힌 사고의 틀, 그 지평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걸 히브리어는 애차라고 합니다. 애차가 들어있습니다. 빌닷은 악한 자의 운명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이 분명히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식도 죽고 재산도 잃었다,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8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들이 거룩한 곳에 드나들었으나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이 그 성에서 잊혔으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전도자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고종명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다 누리는 거예요. 뭐 90살이면 90살, 100살이면 100살까지 다 살고, 또 길에서 객사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편안히 자식들과 자손들이 다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죽는, 이게 고종명이잖아요. 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살아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거룩한 행세를 해요. 거룩한 것을 드나든다.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을 드나들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당을 드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잊어버려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악한 사람이라는 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은 이 땅에서 구걸하며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땅에서 부를 누린 자는 지옥불에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의 원리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 이 율법서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잠언서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응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응신학은 이 세상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지옥에 가게 되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입바른 소리로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맞고 친구들은 틀리다,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욥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아서 회복되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욥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응신학이 작동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욥기서를 이 서론과 결론만 보아가지고 욥기서는 이런 책이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기 3장에서 욥기 42장 6절까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응신학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자유로운 일하심과 섭리, 자유의지, 이것이 작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욥의 고난은 보응신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유의지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을 욥에게 맡기셨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넘어서 용서하는 자, 중보 기도하는 자의 자리로 욥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맞다 틀리다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하여서 용서와 중보 기도자의 자리로 올라서는 넓고 높고 깊은 성숙한 영적 용사들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